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만나면 헤어지고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영원히 만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참 이때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영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에 담을 걸 담게 하시고 이게 무기라 하였사오니 이 무기를 갈고 다듬어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며 승리하여 의로운 행위에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은 이제 12기를 마치는 시간이고 저희들이 장구하게 주님 허락하는 시간까지 건강까지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먼 길 오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온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어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본인뿐이 아니고 가정과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섬기는 귀한 남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원해요 서운해요? 반반입니까? 자, 여러분들 계산하십니다. 저같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뭘 말씀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더군다나 개근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아니겠지요. 오늘은 2시간짜리를 1시간에 해야 되고 또 20분을 잘라가지고 책거리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은 또 70마일로 달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못다 이해하신 분들은 식품점에서 CD를 다음 주에 갔다가라도 계속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 교회사를 CD 오늘 나왔어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교회사도 10분에 딱 압축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10분, 신약성경은 10분도 아니고 5분. 그 다음에 교회사 10분에 딱 압축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사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그거를 해야지 우리 정규 과정을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사가 구약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왜 기록이 안 됐는가? 구력할 필요가 없죠. 중복해서 기록하면 성경만 두꺼워지고 이것도 다 안 봐서 하나님의 애가 타시는데 또 신약 교회사까지 기록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요. 그러나 교회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루터 같은 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복음가 한다고 볼 수 있고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더 많이 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교회사를 잘 보시고 교회사도 한 10분에 딱 압축됩니다. 딱 죄짜면은 10분이 안 걸려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CD를 한번 더 들으시고 오늘은 원래대로 하면은 말세론과 종말론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틀린가? 종말론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이고 종말은 크게 나누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죽어서 갈 때와 우주적인 종말은 모든 우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물질세계가.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간 사람과 모든 우주가 끝날 때 그 사이가 있겠죠. 지금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거를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 상태는 뭐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래서 우리가 귀신론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왔다 갔다 생각하고 떠돌아다니고 이런 건 전부 설이고 잘못된 거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게 조상의 탈을 쓰고 온 더러운 귀신이 수십억의 인구를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조상의 탈을 쓰고 오니 이게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조상의 제사도 안 드리는 상놈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니냐. 이게 우리 조선 말기 아닙니까? 김대건 승분이 이런 천주교 신부들이 다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 조상을 안 섬기냐. 근데 지금 섬기잖아 또. 그 왔다 갔다 하면 진리가 아니죠. 천주교가. 그렇죠? 그때 그분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어쨌든 중간기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 음부와 낙원이 있는데 상태는 낙원의 상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도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상태라든지 가사 상태로 있다 이런 거 전부 배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각성되어 있어요.
각성은 뭐예요? 오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의 기도를 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혼으로 모른다. 맞습니다. 왜? 우리 영은 타락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혼은 완전히 수축돼서 오히려 역전이 되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안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낙원입니다. 그 중간기가. 그 다음에 음부는 무엇인가? 음부는 지옥보다는 못해요, 상태가.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지옥과 진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있는 자들도 주님이 오셨을 때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나라 데려가고,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자는 두 번째 부활을 시켜서 두 번째 사망의 문을 통과시켜서 지옥불에 넣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그 다음에 말세론은 무엇인가?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현 세계 역사 돌아가는 것, 세속사 돌아가는 거하고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그래요. 그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망가지면서 인륜이 파괴되고 이런 게 그 사람들 눈에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말세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데?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말세론은 무엇인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종말론에 나와 있는 세대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아니고 세대적 종말하고 맞아떨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톱니바퀴 마냥. 그래서 이 톱니가 딱 맞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그거는 말세론. 쉽게 얘기하면 세속사의 끝이 말세론이에요. 이 얘기는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라 없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나 이 얘기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요한계시록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앉아서 무슨 묵상을 한다든지 묵념화 이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주 돌아가고 역사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도구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의 이성, 두 번째는 만물. 이성에는 양심도 포함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복음이 안 왔다 하더라도 한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사 이순신 장군도 보내주고 세종대왕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의 고리가 21세기에 우리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복음이 돌아와서 이 시대에 딱 우리의 영적 황금고리하고 연결한 게 탁 맞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이 우리 끝났으면 끝났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또 복음이 안 왔으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마음속에서, 박순우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음속에서 톱니가 딱 맞은 거고 여러분이 톱니가 딱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 하나 무시하면 안 돼요. 제 생명이 여기 금방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이 모기도 언제부터 조상을 파고 들어가면 아담부터 나온 생명의 고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하여튼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그게 어떤 죽은 사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조상 올라가면 그 원조상은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하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고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 돌고 돌아서 사도행전에서 딱 끝났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유럽에서 돌아서 안 되니까 청교도를 통해서 북미로 와가지고 북미에서 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아시아로 왔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거 아니야, 한반도에. 그러니까 두 생명의 고리가 탁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세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혀 교회에서 타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성도들이 더 잘 알아. 프리메이슨 더 잘 알고, 일루미나티 더 잘 알고, 예수의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모르는가? 알죠. 성도님보다 더 알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는가? 분란이 날까봐. 근데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세론하고 접목을 안 하면 요한계시록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론과 말세론을 같이 공부를 하고요. 종말론은 중국 과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정규 과정에서 아주 자세히 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가 압축,
내 것이 됐는가는 압축할 줄 알아야 돼요. 눈 딱 감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다 딱 압축해야 그게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는 남을 가르쳐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 것이 됐는가는 써봐야 돼. 자신 있게. 그래야 내 것이 된 거지. 여기서 박 목사 맨날 얘기하고 여러분 책을 몇 권 읽었어도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압축해서 소화해서 얘기할지 모르면 내 게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기과정 CD를 몇 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해드리는 거를 또 몇 번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뼈대만 딱 얘기를 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알으려면 지금 천년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년설 4가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러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에스라 성경원의 요한계시록 천년설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교만한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끝냈을 때 죄송하지만 그 4가지 학설에 안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먼저 천년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연대순으로 돼 있고 안에 12장에서 14장까지만 한 덩어리만 쏙 빼면은 시간순으로 돼 있어요. 한 덩어리만 쏙 빼내면. 그러니까 그거 빼내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년설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말론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1장, 이사야에서 24장, 27장, 스가랴에서 12장 계속할까요? 많습니다. 구약에 아모스서에 나오고, 구약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욤, 그거는 전부 이중적 예언으로서 최종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욤, 그날, 여호와의 날. 많습니다. 구약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구약은 오늘 제가 좀 생략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9장하고 12장 정도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약은 제가 그거를 몇 군데를 찾아서 우리가 강해통독하는 식으로 본문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딴소리를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온 것을 보리라 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 성전에 가는 걸 표했다 그래. 그거는 이미 죽은 유럽 신학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신학이 살은 생동감이 있는 것은요, 거기에 배출한 목사님들이 걸출한 분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걸출하고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학박사가 7개, 10개가 있더라도 내가 맡은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칭찬받는 목사일까요? 그건 스콜라 신학입니다.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신학입니다. 그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게 스콜라 신학에 와가지고 그것을 배격한 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경건주의 신학 아닙니까? 할레 대학을 통해서 나온 경건주의 신학. 거기서 조지 뮬러가 뭐 신학을, 할레 대학 출신인데 뭔 신학을 해서 얼마나 했겠어. 그런데 엄청난 고아를 살렸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를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를 보고 살렸다면 선교사로 간 나는 하나님이 안 멀리 살리겠는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산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수백 개의 교회를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산신앙이지. 그래, 스콜라 신학을 배격한 게 경건주의가 나. 그러다 인문으로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니까 칼 바르트가 자유신학을 배격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조지 일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유명한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학박사가 해결을 못해 성령 나타나는 걸 항복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볼테르니, 훔스니, 루소니 다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나중에 100년 후에 나온 것이 그냥 아주 이름 없는 애꾸는 흑인 목사님, 복도에서 문 열고 공부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평신도한테 막 들이닥치니까 오순절이 나오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웨슬리나 그 다음에 위필드나 에드워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걸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뭐 내가 무슨 요한계시록 연구소를 차리고 뭐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알았죠? 이게 신학교는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하는 게 진짜 산신앙이고, 훌륭한 목사님은 많은 영혼을 구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지, 내가 많이 한다고 그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성도 상관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 명패가 없다 그래, 명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 명함이 없어요.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이런 거 없어요. 네가 얼마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느냐, 얼마나 교사적, 그 네 가지 직분 나오잖아요. 영적 직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뒤에 가서는 말세론에 가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분류해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항상 두 축이잖아요. 두 축.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유형으로 오늘날 와서 우리한테, 지금 거짓 선지자는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교 통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걸 종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온 나라를 한 유닛으로 만드는 어떤 촉매제로 생각해요. 종교를. 내 구원과 내세에 관계없어요. 그들은. 종교 통합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모두가 다 메시아고 모두가 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해서 우리끼리 인권 옹호하면서 잘 살자. 이 땅의 소망이지 그게 어떻게 내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종교 통합이고, 그 주축은 지금 천주교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삐끗했죠. 종교 계획으로.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WCC가 나왔죠. WCC는 1948년도에 창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WCC 때문에 한국의 어떤 교단이 서로 갈렸다 그랬어요. 자,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세 분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박경룡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박영선 박사님하고, 김재선 박사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뭘 갖고 싸웠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싸워가지고 갈라진 게 뭐냐면 기장과 예장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미 195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예장에서 또 갈라진 게 WCC입니다. 거기에 가입할래 말을래 그래서 원래 있던 주류는 가입하겠다. 그게 통합이고, 안 된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이나 박영룡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미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신학했고 유럽에서 신학을 했고, 1948년도에 WCC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초창기예요. WCC의 초창기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왜냐면 1901년생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경고를 딱 했어요. 절대 WCC 가면 안 된다. 거기 창립 멤버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니까 앞으로 WCC가 갈 방향은 명확해졌다. 그러면서 두 분 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했습니다. 심지어는 기고까지 했어. 기독교 잡지에다가. 그런데도 거기에 잔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통합이고, 그러면 우리는 나간다 해서 나왔던 것이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합동은 타당동에 총회신학이 있어요. 예, 통합은 장신대 그쪽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데는 한신대,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그들의 주안점은 세상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개가 돌아다닌다. 그럼 개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린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게 그것도 하나님 예정이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 치료해주고, 그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 어떤 기관사가 기차를 막 몰고 가는데 분명히 앞에 철로가 지금 어긋나서 낭들이 떨어질 걸 알아. 그거 어떡할래? 가서 기관사를 잡아내고 철로를 스톱시킬래? 아니면 떨어진 사람 가서 구해줄래? 이런 것, 이게 정말 탁상공론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교단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WCC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력은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NT 그래가지고 반대편에 서 있다. 그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맞죠? 그것도 맞아. 근데 또 한 가지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대신한다. instead of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냐,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그건 표현하지. 그런데 마지막에 묘하게 기묘하게 위장하고 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래, 따라가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라죠. 근데 그게 주님의 살정을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원하세요. 원하시는데 그 중에 행하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서 딴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하겠어? 목사도 분별을 못하는데. 그 분별은 어디에다 맡겨야 되겠어요? 성령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핑퐁 공을 돌려드리세요. 어떻게? 기도로. 주님, 제가 오늘 여기 가요. 이 집회에 가요. 그래서 돌려드리면 나중에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공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에스코트 해 주셔야지. 그런 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마지막에 남성적 속성으로서 폭력과 강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뭔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위주로. 그 옛날에는 지리적인 여건과 교통수단, 통신수단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전화한 사람이 10시간이면 여기 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따다닥 하면 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시청각으로 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돈 있고 여러분들은 저나 똑같이 돈 없고 권력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연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식품 갖고도 공부해봤잖아요. 돈 있으면 빈익분 하려고 그러고 정글의 법칙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양육광식의 법칙으로 다스려서 있는 자 더 있게 그래서 집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데 예, 그런 거를 할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뭐냐? 첫째는 뭘 잡겠어요? 지금은 경제시대이니까 금융을 휘어잡습니다. 금융.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또 휘어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휘어잡을 겁니다.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시고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피세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문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우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영원한 삶,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삶 가운데 몇 시간짜리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6시간짜리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왜 그러냐면 매 미사마다 그것을 순환시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그래서 지금도 안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예수님을 다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뭘로? 왕으로. 예수님은 삼중직을 하셨죠. 삼중직이 뭡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주로 뭐라 그래요? 본인도 부인을 안 하셨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했을 때 본인이 부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는 선지자 중심의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게 선지자였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선지자가 17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고 제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게 선지자적 속성이에요. 너희들이 글로 구약을 봤는데 못 지키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거에서 보여준 것이 사생애, 공생애. 사생애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공생애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 성령 세례 충만받은 자.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의 삶을. 그래서 선지자적 삶을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17장, 18장이 막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문.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뭘 준비하시냐? 제사장의 삶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중보자는 삼중직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사장직.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중보 기도자.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백악관에서는 예수님 이름 안 합니다. 뭘로 해요, 그러면은? 예, 그냥 주님 찾아요. 로드, 갓. 지셔스는 온데간데 없어요. 왜냐면 에브리 종교가 갓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갓을 롤드로 고백을 합니다. 웨렌이 목적 이끄는 삶. 닉 웨렌. 오바마 취임식에 갔었죠? 그 기도할 때 들어보셨어요? 지셔스가 없습니다. 그 놈 가시오, 어떤 놈 가시오, 시궁창에 가시오, 주새끼 가시오. 승질나요, 정말. 그걸 몰라가지고 참, 닉 웨렌이 말이죠. 교회 창립할 때 프리메이션 라찌에서 창립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여자가 아파트 짓고 있는데 흑인 강도가 들어왔다. 칼들이 됐는데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항복하고 투항했다. 아, 그래서 기자가 갔어. 아유,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흑인 강도한테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를 설복시켰다. 그래가지고 왁 뜬 거 아닙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는 삶, 목적이라면 꼭 예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게 전부 뉴 에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예수님을 오셔야 되느냐? 왕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밧 제가 설명드렸어요, 정규과정에서. 여호와 쇼페팀, 여호와 쇼페팀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왕만이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하고 세상은 멸망시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의기소침하면 안 돼.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해야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대냐? 지금 우리 시대예요. 교회 시대. 7 교회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7 등분해가지고 천년 이것은 19세기에 넬슨 다비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존 넬슨 다비가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요,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소리였었어요. 근데 존 넬슨 다비 영국에서 가만히 연구하다가 뭐 딴소리 할 거 없을까 해서 7 교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구약의 4000년, 이제 2000년, 마지막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오겠네?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이니까 1992년, 이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존 넬슨 다비가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왔어.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에는 누가 그때 막 미국을 휘젓고 있었냐? D.L. 무디가 휘젓고 있었어요. 근데 D.L. 무디는 5학년, 6학년 때 시카고에서 보스턴에 가서 구두 수선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기름 부어가지고 주일학교를 했는데 선생님이 너 무식하니까 주일학교 안 줘. 아니, 나한테 학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클래스만 줘라. 하니까 막 3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전도사 자격도 없고,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안 줬어. 그래갖고 D.L. 무디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막 주일학교부터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뭔 큰 실수를 했느냐? 존 넬슨 다비를 받아들였어.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전부 매료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선량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 세계는 더합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외동딸 노릇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외아들 노릇을 하고 나만 믿어라, 나한테만 말했다, 지금까지 숨겨 있었다,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외동딸은 둔 적도 없고 외동아들도 준 적이 없어. 예수님 한 분 뒀는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근데 소유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외동딸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신천지도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육신의 성령이래, 자기가. 성경에 육신의 성령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영의 성령이고 자기는 육신의 성령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푸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기는 개코나 다 틀려. 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한국으로 오니까 한국에 와서 큰 교회 목사님이 이 세대 전천류 가지고 막 여의도에서 엄청 부흥해버렸죠. 그때는 아직 1992년이 되기 전 1970년도, 80년도예요. 앞으로 20년 남았죠. 이걸 얘기하니까 다 쏠려. 큰일 났네. 막 사람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주님 곧 오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 왔잖아. 다미선교가 이것 때문에 배락 맞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다미선교가 15만 명이 그냥 갑자기 왜? 이미 여의도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전부 분위기 조성을 해놨어. 이게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가 뒷박서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오면서 그 다음에 D.L. 무디가 오면서 한국의 종말신앙이 오면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오면서 한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환란 시대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란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세상적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다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두 개를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7교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장에 보면은 일로 올라와라 보니까 천상 예배 장면이 쫙 펴지는 거예요. 두 개가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좀 가져라. 이런 교회에서 잘못된 게 눈에 좀 보이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종국적으로 만날 것은 천상의 예배다. 이렇게 해서 천상 예배에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 교회 두 개 보이죠?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울어. 다도 왜냐면 심판의 인을 띄어야 되죠. 근데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뛸 사람은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결국에 뭡니까? 사단을 깨부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죠. 믿는 자는 들어올리고 사단은 깨부시고. 그러니까 사단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가리는 깨졌지만 살아있죠? 힘이 얼마나 센데 살아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은 자가 교회를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것 같으면 주님이 뭐하러 오셔요? 그래, 잘한다. 너희들끼리 한번 해서 세상을 지상낙을 해봐라. 근데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 들어올리고 세상을 싹 불로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신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우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부셔야 지금 로마의 폭정하에 저 어려운 공산 치하에 북한의 치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깨부시려고 우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뗄 자가 있다. 그래서 딱 뗄 자가 나와보니까 어때요?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오시는데 사자의 권세가 있더라. 더 이상은 어린 양 같으지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상에서 대속할 때는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 같은데 사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5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와서 뗍니다. 떼면서 뭘 시작하냐? 이제 3대 7중재앙을 시작해요. 이건 뭐냐?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그래서 인재양이 착착착착 진행되다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든 천사가 나와. 착착착 나오다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딱 천사가 부니까 7 대접의 천사가 착착착착 나와. 자, 보이죠? 연속적이죠? 왜 이러냐면 많이 배운 분들은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동일한 재앙이래요. 동일한 재앙이라 소리 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동일한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인재앙은 중간까지 될 때까지가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들 인재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하면은 시체가 썩으면서 연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나오고 바이러스 나오고 박테리아가 나와가지고 전쟁 뒤에는 전염병이 반드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재까지 나왔을 때 중간까지는 인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별이 떨어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기를 쓰시는 거예요.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하고 땅을 쾅 치면 땅이 갈라져. 그게 지진입니다. 하나님 답답해서 가슴을 탁
팡 치니까 위에서 행성이 주수수 떨어져. 그게 털리건 뭐하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2013년도에 모스크바에 행성 하나 떨어졌죠. 그게 1500명이 다쳤죠. 한국 니들 정신 차려 하고 운석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들 정신 안 차리고 그거 찾으러 다녔지. 돈 된다고. 그게 총알의 10배입니다. 만약에 63빌딩을 위에서 떨어졌다면 바닥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돌이. 그럼 왜 그러면은 대부분은 안 떨어지고 어쩌다 한 번씩 떨어지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5에서 10km에 2000도 지나가는 우리 열층이 있어요. 위에. 거기 지나오면서 다 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행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 거기보다 다 타다가 그래도 남은 것들이 마찰열에 의해서 산소를 만나면서 또 타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하나님이 얘 봐라 하면서 모스크바에다가 말 안 들으니까 거기다 하나 떨어뜨렸고, 한국이 한참 부흥하고 정신 안 차리고 음식 세례가 막 몇 조가 나빠지고 이러니까 니들 정신 차려 행성을 딱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광화문으로 가려고 그랬어. 내가 물어봤더니. 근데 하나님이 야 안 돼. 거기에다 운석에다 눈 달아가지고 사람 없는데 안 다치는데, 그런데 안 깨지는데, 보이는데 다 떨어뜨려. 그래갖고 눈에 진흙탕에다 박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떨어지냐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부터는 그러면 인재는 거의 마감되고 이제는 천재예요. 거의. 하나님이 같이 동원을 해요. 그래서 인재의 특징은 뭐냐? 생물과 사람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인재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말탄 군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1, 2차 세계대전 내지는 국지전, 여러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들을 도합하고, 페스트가 유럽을 쓸었을 때 3분의 1이 죽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7천만 명이 죽었죠. 우리 그건 예사로 아는데 우리는 그 사탄이 엄청나게 한 건씩 한 겁니다. 자기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4분의 1이 누적치로 죽다가,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때 와서는 6번째 나팔에 가서 유브라테스 강에서 노인 천사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예요? 중동이죠. 터키죠. 거기에서 전쟁이 한번 빵 터지는데 그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누적치로 죽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에. 이것이 아직 안 온 중동전 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어려움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이제는 저래도 아직 내가 인치고 나를 믿는 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안 차렸네 한번 가서 인박아봐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나팔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7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7번째 나팔이라고 안 하고 무슨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그렇죠. 뭐 수학은 잘하십니다. 그 7번째 나팔이 언제 부느냐? 그것이 11장에서 7째 나팔을 불매하면서 11장까지 딱 끝나요. 그러고 나서 15장 5절에 가면은 7번째 나팔을 불매 지성소가 열렸더라. 그것까지 나오고 12, 13, 14장은 딴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거를 뭐냐면은 여러분 시골에서 엄마들이 밥을 긋고 마지막에 누룽지를 탁탁탁탁 긁어서 딱 싸. 완전히 이게 영양덩어리 아닙니까? 누룽지를 딱 싼 것처럼 12, 13, 14장은 딱 싸놨어.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쌓아놓고 이걸 쏙 빼면 11장하고 몇 장하고 연결이 돼? 15장. 그러니까 11장에서 7째 나팔 불었을 때 이제는 뭐가 나와? 대접장이 나와야 되죠. 대접재앙의 그 멸망의 재료들이 하나님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죄를 없었던 걸로 못합니다. 절대. 전부 꾹꾹 참아가지고 지금 어디다 넣어놨어? 우박덩어리, 불덩어리 전부 하나님 지성소에 넣어놨어. 그 지성소가 열립니다. 7째 나팔 불 때. 동시에 지상에서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2, 13, 13장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 빼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나왔으면 이제 나팔을 쫙 불면 이 땅에서 멸망이 왔죠. 근데 남은 것도 휴거됐으니까 이제 없어요. 하나님 백성 이 땅에. 자,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똘똘 뭉칠까요? 또 패거리 싸움이 날까요? 나죠. 조폭의 세계 보세요. 거기도 자기들 또 뭐가 있어. 나는 한국 국회의원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몇 사람들에서 뭐라고 그래. 그 안에서 누구 파 막 이러잖아요. 더 이상 뭐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뭐 나는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개파. 그 작은 나라에서 또 개파가 있는데 자 지금 모슬림의 개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가도 걱정할 거 없어. 지들끼리 또 싸워. 또 싸우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19장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백마 타고 진짜 와서 싹 끝내버려요. 19장에서. 그러고 나서 20장에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4줄로 기록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천년이 다음에 사단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이 쭉 돼 있고 천년왕국 뒤에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또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생겨. 그게 곡과 마곡전쟁이야. 그래서 아하 소망이 없구나 해가지고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님의 백성의 도성을 향해 가서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내 백성들을 비켜라. 너희들 더 다치를 나 원치 않는다 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가지고 싹 살라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불이 어디로 가겠어? 지옥으로 가죠. 싹 살라가지고 지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하 이제 육신과 영을 동시에 거하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 시공의 세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 이전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성경에서는 이 모든 물질을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불에 체질이 녹돼서 다 태워버리고 또 다른 것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호로록 말려갖고 날아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마태도 그걸 봤고 베드로도 그걸 봤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베드로에도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러면 요한계시록 끝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책을 한번 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한번 한 10분 만에 요한계시록 끝냅니다. 1장 자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린 양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고 그냥 막 왔는데 전부 그냥 주석 같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그냥 넘어갑니다. 7교회 아까 얘기했죠. 이건 지상교회. 그 다음에 4장 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들은 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그럼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하늘에서. 그래서 이것은 천상 예배. 자, 그 다음에 5장 봅니다. 자, 5장부터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뗀 심판주. 아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나타나는데 두루마리를 떼는 겁니다. 자, 두루마리를 떼가지고 6장은 인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데 구약 백성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할 때 에스겔서 9장에 미리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그냥 나는 성령으로 인받았다 인쳤다 그게 그냥 구원받았다 소리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면밀히 보고 더 보고 싶으면 제가 에스라 성경은 목회자 칼럼에다가 인침이란 해서 칼럼 써놨어요. 성경을 면밀히 보면 인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걸 인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길 힘을 주는 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을 때 롯의 가정에 천사가 들어왔는데 문고리를 못 찾죠. 인을 받아서 그래. 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인받는 얘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는 앞으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내가 숨을 수 없습니다. 지금 휴대폰만 갖고 다니도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숨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산소라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날 잡아봐라 하고 사거리 떠당기면 잡히고. 환란이 오면 여러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에 맞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항상 환란이 오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말 안 되는 전도하지 말고 그냥 나와버리고 거기서.
불순종하는 자는 세상 끝까지 있어요, 이 땅에. 자, 그래서 인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인을 치고 나서는 8장에 나팔재앙이 드디어 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 나팔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한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으로 가서 전파해라. 이제 6째 나팔까지 불었기 때문에 혹독한 천재지변이 왔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혹시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엄마 무릎에서 듣던 얘기가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네? 하고 성령님이 그들을 탁 쳐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 속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 불 속입니까, 이게? 36도만 넘어가면 그냥 더워 죽겠다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되죠. 주시기 위해서는 설교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가 10장이에요. 메시지 아무리 어려워도 메시지가 선포하라. 그 다음에 11장은 마지막 선포하라. 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죽어. 이길 사람이 없어. 그럼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죠. 옛날에 엘리야나 또는 모세가 한 것을 똑같이 하거든, 이들이. 근데 안 죽어.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결국 죽이는 게 누구냐? 사단의 힘을 받은 자가 와서 죽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해. 저 양심 찔리는 얘기하는 놈, 저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저런 무지몽매한 놈들, 저놈들 우리가 죽이려면 못 죽였는데 대신 누가 와서 죽여주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겠죠,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안 왔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바마는 임기제예요. 그러니까 단수 적그리스도, 정관사 하가 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단수로. 자,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근데 죽여놨는데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 사람한테 보기 싫었는지 시체를 안 묻어주고 3일 동안 길거리에 방치해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 하나님이 살아서 들고 올라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왜냐면 엘리야도 들려 올라갔고 모세는 묻었는데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찾지를 못한다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감당시키겠다. 왜냐면 이들이 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거든요. 불이 내려오라 그러고 막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1장까지 나갔는데 이제 아까 쏙 뺀 거 있어. 몇 장을 쏙 뺐어요? 자, 12, 13, 14장. 이게 뭐라 그랬어요? 누룽지예요, 이게. 이 누룽지를 한번 봅시다.